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제 어떤 소망들을 품으셨습니까? 기도를 할 제목을 정하셨습니까? 기도를 정하고 소원을 품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꼭 그런 소원들을 품기 바랍니다. 그냥 매일매일 살지만 그냥 하루하루도 산다는 것은 참 좀 뭐랄까 재미없는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소원을 품고 뭔가 기대 그 기대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1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하루 한 잔에 모여서 1년이 참 멋진 주가 될 겁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도 우리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또 새가 되니까 새 인사를 하죠. 여러분 정말로 올 한 해 주님 주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TV 보면서 몇 가지 프로를 보는 중에서 좋아하는 프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오디션이죠. 오디션 중에서 음악 오디션 중에서 트롯 오디션을 상당히 좋아하고 또 가끔 봅니다. 요즘 보면 하나 하고 있죠. 보면 연예인들은 참 대단하다. 마이크가 있을 때 없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죠. 막 울다가도 노래 부를 때 보면 막 그렇게 막 밝은 모습, 그렇게 다시 불어보면 참 대단한 느껴요. 보통 사람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연예인이 카메라가 있을 때와 카메라 없을 때 같아요. 정치인들 마찬가지죠. 정치인들 그래요. 카메라 있을 때, 기자들 있을 때와의 정치인들 모습과 기자가 없을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그것이 세상 일반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 구별되는 특징이죠. 그 모습 보면서 나는 목사인데 내가 다른 사람 특별히 딱 구별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인데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과 딱 구별되는 것 그건 뭘까? 라는 생각을 해봤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있지만 가장 눈에 특징들 그것은 뭘까? 그 제목이 뭘로 잡았습니까? 크게 볼까요? 성도답게 살아갑시다. 저는 목사답게 살아갑시다. 여러분은 성도답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소원이고 제 기대고 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 땅에서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 밤이 지나면 예수님 땅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 앞에 6월절 만찬을 행하셨고 이제 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겠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성령 보내고 내가 가서 너희 있는 집을 마련할 것을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14장부터 쫙 말씀하셨죠. 그 포도나무 비유 중에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막 말씀하시면서 이제 10절째 오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사역할 때 제자들 12명이셨죠. 12명이지만 한 명은 떠나고 지금 11명만 남아있습니다. 그 11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이 땅에 남겨질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는데 이들은 세상에 남겨지고 있죠. 세상에 남겨질 이 땅에 살아야 될 제자들에서 기도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세상은 적대적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올라가시지만 그 세상에 여전히 남아서 살아야 될 제자들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언제 우리를 위해서요? 20절 보십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 이 사람 제자들도요. 아니야 또 그들을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이 기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나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나에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전반적으로 쫙 보면 내용은 예수님 제자들의 제자다움에 대한 기도죠. 제자다움, 이 땅에 남긴 이 험악한 세상, 결코 허락하지 않는 세상, 심지어 적대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자 다음을 제자 다음. 그 전반 딱 보면 뭡니까? 딱 보면 딱 어떤 문제가 생각합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다. 그 문제의 핵심적으로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다움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죠. 오늘 예수님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목사지만 목사다움을 물리시키는 기도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다움을 사는 기도예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죠. 목사다움의 가장 큰 특징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다움의 가장 큰 특징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세상과 속하지 않는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버지를 몰랐고 아들을 몰랐고 아들을 때 보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 태도, 시각, 가치관 이런 걸 말하겠죠. 그래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뭘 찾아 헤매니까? 행복한 삶을 찾아 헤매죠.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살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예요. 행복.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을 해서 뭘?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먹게 살고 있죠. 먹고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력과 탐심과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야죠. 하늘을 모르는 사람들, 하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이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건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건 참 좋은데 정작 나를 살아가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도 잘못될 수밖에 없고 과정도 잘못될 수밖에 없고 목적지도 잘못 설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발이 나를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방향도 과정도 목적지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목적지 살아가는데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이 내 행복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하죠. 이유는 내가 행복하게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많은 것들이 세상에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동원하는 이유가 내가 행복하게 있어. 그러다 보니 세대 전체를 보니까 전체가 점점점 불행해져가고 있어요. 이것이 한마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사람들을 하여금 너무 행복해. 그렇게 살기 행복한 거야. 다른 생각하지만 그게 행복한 거야. 막 이렇게 세뇌시키죠. 학교에서 막 그렇게 교육시키죠. 또 우리 몸의 탐욕과 욕심이 또 거기서 합해지니까 그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죠. 속고 또 속이고 사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사는 시간과 성경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뭐 슬프다, 힘들다, 외롭다, 괴롭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했는데 정작 고백하는 거야. 너무 외로워, 너무 슬퍼,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것들이 나의 모습을 터득 말들이 용기를 째려고 막 그죠? 함께 붙어주고 낙오대장으로 막 몸부림치고 막 어떤 가냐 웃음 쪽을 막 웃고 막 허세를 부리지만 조금이 정정히 자기가 잘 돌아보니까 참 내가 비참한 거예요. 참 내가 먹고 살아 이러고 사나? 내가 정말 이러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내가 먹으라고 조금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근데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오늘 보니까 의로우신 아버지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 우리 주님이 진단으로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진단할 수도 없고 내가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불행해진 이유예요. 이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지만 멋진 삶을 추구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근본 문제인데 이 근본 문제를 제껴두고 이 근본 문제를 무시하고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아무리 다른 대책을 써도 밑 빠지는 데게 무리죠. 정말 근본 문제를 외면해버리는데 이것이 정말 문제인데 아는지 모르는지 이것을 제외하고 문제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파생된 것들이 근본 문제예요. 만약에 세상에 하나님을 알았다면 지금처럼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 안다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만 잘하고 교만하고 없어질 헛된 재물, 권력, 명예 이곳에 온전히 따서 오래되는 거예요. 있으면 오래되는 거예요. 그것이 과정에서 거짓말이든 다른 사람을 괴롭히든 착취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내 욕심, 내 욕망, 내 기쁨, 내 즐거움을 체험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그렇게 가르치다 봐요. 왜 세상은 양육강식의 세계가 가르치니까 강한 자만 살아있고 정치한 자가 이긴다고 가르치니까 정치로 싸워서 가져가야 20대 그것들에서 내가 행복했다고 가르치니까 그 과정 속에서 쓰러지고 피 흘리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안주기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살아가고 강한 자가 독실하고 이것이 세상입니다. 인간이 원래 어떤 모습인지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 사람, 인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간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그 삶에서 단기당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 뜻과 계획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아직 없는 것처럼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에 기초하는 것이 세상이 같습니다. 그게 우연히 생각한 존재들인데 거기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우연히 생각한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려니까 뭘 많이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뭘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접근부터 잘못한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는 정말 심각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첫 번째 나는 누군가에 있어가면서 교과서에 나는 너 맨날 침팬지가 나의 조상인지 모른다. 바퀴벌레가 나의 조상인지 모른다고 교과서 나와 있어요. 바퀴벌레도 나의 조상일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그런 아이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가치가 됐어요. 그것이 은연중 모든 게 깔리는 거예요. 인간은 존엄성이 아니고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될 하나의 경쟁적 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이 땅에 깔려있는 거예요. 미국 기독교 세대의 출발이 바로 진화론의 법정에서 승리했을 때, 법원에 승리했을 때, 그때부터 모든 기독교가 모든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그런 교훈을 받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근데 교회에서 한 시간씩 듣는다고 제대로 됐습니까? 우리는 안타깝게 지금 저런 교육도 못하고 있는데 참 시크한 거죠. 하나님 은혜와 이세만이 이 사실 알고 믿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든다는 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죠.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진 존재.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진 존재.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진 존재라는 사실에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귀한 존재.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은 그런 것 때문에 소유 때문에 내 존재가 내 가치가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모르는 세상은 뭔가 소유되고 뭔가 가지고 뭔가 내세울 것에 내 존재가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은 없다. 누구도 널 책임질 수 없는 게 아니고 네가 뭐야? 네가 너를 지켜야 돼. 아무도 믿어주면 안 돼. 너가 지켜야 되는 거야. 온전한 개인주의로 갈 수 없는 거죠. 너가 지키는 거야. 너를 지켜. 누가 너를 지켜줄 거야? 국가도 우리나라를 지켜. 우리나라. 처음부터 이렇게 개인주의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전부 다 민족주의, 그 다음에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모르니까. 누가 나를 지켜야 돼? 아무도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돼. 어떻게 믿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믿어요? 다 동맹이지만 어떻게 믿어요? 자기 코가 섰다 되면 우리 도와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민족주의가 흘러갈 수가 없는데,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흘러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세상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나만 자기만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 하나님이 내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 그분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무나 맡길 수 없잖아요. 그분이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계시다는 것을 흥분한 겁니다. 올 한 해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질 겁니까?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날 도와줄 자가 누굽니까? 이 양육과 이 세상 속에서 날 도우고 날 진리의 길을 끌 자가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자기 생명도 아끼자고 자기 아들의 생명도 아끼자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가 나를 도와줄 겁니까?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까지 이 사람을 나를 도와줍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세상을 모르니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오직 정욕과 탐심과 자기 욕심 채우고 그렇게 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결국 행복하지 못한 길을 가고 있으면도 쫓아진 심리를 쫓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 모든 것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예수님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하나님 알려주시고 사람들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부터 본을 받으셔서 하나님 모르는 자 중에서 몇몇을 택해서 불러내셨죠. 세상에 불러내셨죠.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세상에서 몇몇을 불러냈었어요. 그 불러낸 사람들 예수님 기도할 때 그들이라고 표현하죠. 6절 보니까 바로 기도하시면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야 된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면 그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켰나이다. 표현을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들이 누구니까? 14절 보니까 뒤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특징이 나타나셔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존재로 딱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이 제자들만 아니고 그 제자를 통해서 또 예수 믿게 된 우리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뚝뚝 세워지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일에서 우리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예수님이 속죄됨을 되시고 우리 모든 죄가 눅눅 싹 녹아버렸고 동에서 서가 뭐가처럼 멀리 치워져 버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된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이 죄 용서 선물 같습니다. 이 죄 용서의 선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고 영생을 누리게 됐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셨었죠. 이 세상에 계셨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제자들을 나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불러내서 이 세상과 구별시킨 일이 이 세상을 구별시킨 일. 그래서 우리도 세상과 구별됐다는 사실. 16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너와 여러분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이죠.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 인생의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초를 무시해버리고 다른 진단을 가지고 내 삶을 설계해서는 결코 행복한 길로 결코 풍성한 삶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기초가 되라든가 나는 어떤 존재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올 한해 나 여러분이 그것에 소망을 품고 기대를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원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됐어요. 그 말은 세상의 기준에 통제를 받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통제받지 않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생각과 헛된 가치에 흔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11명, 한 명 떠나고 11명 남은 그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께 나올 그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제자다움, 성도다움을 수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원하는 내용이죠. 제자들이 바라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죠. 제자다움, 목사다움, 성도다움.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아있지만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것이 가장 큰 특징. 목사다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설교를 잘하고 유창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막 기도 잘하는 거냐? 아니에요. 뭐라고요? 목사다움의 가장 큰 특징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성도지다. 성도들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교회 봉사만 하고 전도만 하고 뭐 헌금만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가장 큰 특징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죠. 반복하지만 제자들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있죠. 우리 지난 작년에 로마서 통해서 확인했죠. 로마서도 그걸 확인하고 있죠. 로마서 8장이죠. 이렇게 돼 있죠. 자, 로마서 8장을 읽어볼까요? 그때 생각하시는 거 없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가장 특징이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살아가는데 그 능력과 그 힘이 어디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이 끊어지나 끊어진다? 결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걸 끊어겠어? 어떤 걸로? 죽음도 살아있는 것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나 당장 능력이나 모든 것 다 통해서 어떤 것도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하고 원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진단을 잘못하니까 한 상에서 끊어질까 막 고민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것 같고 뭐 이런 일들만 난무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 자녀를 자기 자녀를 저주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주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막 난무하는 거예요. 목사답지 못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있는 요 논리로 그냥 협박하고 헛박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이런 한국을 하는 사람 안에 있는 그리고 한 세상에 속에 앉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받고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축복하면 우리 너희들 속에는 뭐 아까 말했던 모든 세상에서 말하는 탐욕과 욕심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르게 우리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지금 세상 속에 살았다는 증거예요. 오늘 예수님 기도 보세요. 축복해 보니까 아버지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진 진리가 자유롭게 우리는 말씀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택지하라는데 그것이 축복인데 거룩한 자 되고 온전한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모든 진정한 가치는 다 사라져버리고 축복하면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녀 축복, 뭐 물권, 영권 뭐 이런 것들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판이 진단이 잘못되고 과정도 잘못되고 결과도 전부 다 없었고 있어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이 다 돼버린데 목사담이 사라져버린데 성도당하면 사라져버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서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고개 들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왔어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속하지 않고 사람은 예수님도 힘들었고 예수님조차도 힘들었어요. 그죠? 예수님도 버림받고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제자들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 세상에 같이 따르는데 얼마나 힘들지 않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가죠. 물이 흘러가는 힘에 거슬러 가니까 물고기가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그죠? 힘들어요.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의 거친 물길을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아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서 기도하는 이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으로 세상에 속에 앉는 사람으로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하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초롱당하셨죠. 비웃음당하셨죠. 배반당하셨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은 예수님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죠. 메시아다운 품격과 그 품을 잃어버리지 않았죠.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을 다 용서하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죠. 예수님다운 품격을 잃어버리지 않았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아버지 자를 내게서 좀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하시지 않습니까? 좀 옮겨주세요. 심지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는 그런 고통과 힘든 삶이었지만 예수님다움 메시아다움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죠. 한 아들의 신분에 걸맞게 세상에 사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사셨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이 상자보다 크지 못하도다. 그 말, 내가 당한 모든 일을 너희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겪으신 모든 일을 너희가 겪게 될 것이다. 성경 보면 실제로 사도행전 보면 다 제자들이 겪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겪은 일을 우리는 안 겪으려고 그래요. 그걸 회피하려고 그래요. 애써 외면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너무너무 오염된 거예요. 우리 진리가 너무너무 훼손돼가지고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가 좀 막 구분이 안 돼 있어야 사람인데 세상은 지나오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다 함몰되고 있어요. 교회도 함몰되고 있고 거의 함몰되고 있는데 겨우 백사님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나도 정신 차리고 여러분도 정신 차릴 때
예수님은 모든 만생통이야. 성경의 만생통이 어떻게 그렇게 쓰니까 요셉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 요셉 관계로 모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는데 요셉 형통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 바라는 형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 궁중이 됐다는 가난 가지고 모두 형통하다 말하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을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기도합니까? 아버지 영광 가운데 나도 영화롭게 하시고 이들도 영화롭게 하소서. 이들도 영화롭게 하소서. 그들 통해서 제 예수 믿게 될 우리를 해서 우리도 저들도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 기도는 우리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품있게 품격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답게 목사로 품격 있게 품위치 않게 비록 작은 교회 목회하고 비록 생활이 어렵고 뭐 힘들지만 남을 좀 큰 게 후원을 받아야만 유지된 교회지만 품위를 적게 해도록 우리 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하며 삶을 품위를 적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그런 것 때문에 푹 잃어버리다는 느낌. 영광을 받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게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사는 자예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 이것이 세상에 사는 것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또 기도력을 적어야 되잖아요. 노트도 하나 적으셨으니까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적으시겠습니다. 손을 보면서 이 설교 좀 보니까 남편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남편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두 딸인데 한술 소설에게 아빠도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목사도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어요. 그런 품격으로 정말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돌이켜보니까 제 아내가 제 딸이 나를 남편으로 아버지 또 여러분들이 나를 목사로 기대하고 응원해주는 그 힘을 그리고 지켜봐주고 그 딸이 얼마나 큰 힘이 되지 몰라요. 나를 남편으로 기대하고 있고 아빠로서 기대하고 있고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기대하고 있고 그 기대와 나를 누군가 봐준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나에게 기대하고 우리 목사는 정말 목사다운 목사일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대하고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 여러분 기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런 기대와 힘과 응원이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으키는 힘든 거예요. 우리 모두 서로 그렇게 기대하고 응원합시다. 우리 모두 그렇게 기대하고 살합시다. 전 여러분에게 성도담을 기대하고 여러분 제게 목사담을 기대하고 함께 응원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록 약하기 때문에 또 잠시 넘어지고 힘들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 기대와 그 영광스러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1년을 그렇게 살아가봅시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가 오신 거예요. 내가 떠나면서 너에게 유익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신지 다 아시면서 이렇게 딱딱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잡는 수 있도록 서할 수 있는 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제 그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제 그 남아있는 우리가 결심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고 싶다. 품격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성도다운 인격으로 살고 싶다. 예수 믿는 아내로서, 예수 믿는 남편으로서의 그 남편다웠게 살고 싶다. 아내다고 그런 아내로 살고 싶다. 그런 자녀로 살고 싶다. 그런 부모로 살고 싶다는 결단해서 그런 결심하고 하늘 나가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내가 아빠로서 막 권위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아버지로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권위와 그 놀라운 특권으로서 다른 특권과 하늘에서 주신 그 권위와 특권으로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겠다는 그 놀라운 아빠로서 아빠다.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원래부터 여자에게 주신 놀라운 섬기는 그 놀라운 은사, 신적인 은사인 가정을 세우고 사람을 세워가는 그 섬기는 은사 가지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그 아빠, 아내다, 그 어머니다. 우리 기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그런 놀라운 것들이 안 있는데 그 가치를 다 없애버리고 세상에 주는 가치를 가득 채워서는 올리는 사람 또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되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첫 주니까 우리 기대하고 결심하시다. 그걸 기도 때 좀 적으시 바랍니다. 적고 기도하면서 그런 그 표현을 딱 해야 돼요. 하늘 자라는 그 품위와 품격을 우리 인격이 내 인격이 목사다 그건 인격이 될 수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답게 저 사람 왜 목사 같아? 뭐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저번 저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정말 성도 같아. 뭐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하지 않더라도 한 발 더 나가는 우리가 올려 거기다 한 발 더 나가는 그런 멋진 하나가 되길 축복한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답게 정말 성도답게 그 살아가는 그렇게 꿈을 꾸는 하나가 되길 축복한다. 기도드리겠습니다.